서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이 아주 신앙생활의 영적인 중요한 요소가 뭐다? 기도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숨을 쉬지 않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슬슬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기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항상 해야 되겠어요? 가끔 해야 되겠어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에 힘쓰는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호흡을 하루에 한두 시간씩 호흡을 멈추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호흡은 30초 1분이라도 여러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마치 우리의 호흡과 같이 영적인 호흡이 되는 이 기도 생활에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는 어떤 역사를 불러일으키냐면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때로는 저도 예배 생활이 굉장히 형식적일 때가 많았어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기도도 아주 형식적으로. 제가 어릴 적에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적에는 그래도 그 장난꾸러기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제가 장난꾸러기처럼 보이나요?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개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남을 막 뭐 괴롭히고 말 안 듣고 뭐 이러진 않았는데 교회도 오면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동부 예배를 드리면 아동부 예배 다 마칠 적에 주기도문으로 마쳐요. 그러면 저는 주기도문을 몇 번 외워요? 최소 2번 해요. 최소 2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님이 그렇게 여기서 앞에서 전도사님이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아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믿음이 거룩히 나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저는 2번을 해요. 2번. 그리고 3번까지 도전해봤어. 근데 3번은 안 되더라고. 3번. 2번 반까지는 가는데 3번은 안 돼. 그래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또 중단되니까 그건 또 완성을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내가 별로 편치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2번. 항상 2번. 근데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주기도문도 그 어떤 기도의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쭉 그냥 암송하는 거 거기에만 내가 어린 시절에 물론 장난기가 발동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좀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하지 않았나 기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물론 기도 생활 중에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린 시절에도 제가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체험했어도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뭐 우연이 됐나? 뭐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걸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목회가 지금 한 20년 다 됐잖아요. 근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나타내는 축복과 능력의 도구로 오늘도 사용되고 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기도하다 보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만, 급박한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항상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다음 PPT 한번 화면 보세요. 자,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자, 이걸 나에게 적용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왜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응답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나는 이것이 한 1, 2개월 안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때론 6개월, 1년 뒤에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 나는 당장 물 한 컵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는데 하나님은 물 한 컵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물 한 컵은 안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수도꼭지를 주셔가지고 얼마든지 틀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낙심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한 컵 달라는데 왜 안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지금 수도관이 들어가고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와 때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또 열심이 식어지고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없으면 또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너무나 봤어요.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흘려서는 안 되고 마음속에 확실하게 이 말씀을 새겨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결이 알았어요? 한결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기도의 응답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세찬이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세찬이가 되길 바랍니다. 막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19세기 기도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연된 응답의 학교에서, 자, 무슨 학교요? 지연된 응답의 학교. 응답이 있는데 응답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지연된 응답의 학교에서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신자들의 인내하는 기도가 마침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어떤 학교에 입학시키시느냐? 지연된 응답 학교, 지연된 응답 기도 학교에 다 입학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도 지연된 응답 학교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신자들을 기도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뭘 깨우치게 하신다? 기도가 마침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깨우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해도, 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데 나 이 학교 못 다니겠어. 나 빨리 졸업장 받고 싶은데 나 못 다니겠어. 그런 마음으로 2학년의 중도의 학교를 포기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끝까지 학교 생활을 잘 마치면 마지막에는 학교에서 뭘 줘요? 졸업장도 주고, 성적이 우수하면 표창장도 주고, 가족들은 뭘 갖다 줘요? 요즘에 꽃다발 안 갖다 주나요? 꽃다발도 갖다 주고 선물도 주고. 축하한다. 6년 동안 수고 많았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반드시 여러분 승리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표창장 받을 때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연된 응답의 학교에 들어와서 중간에 어떤 사람은 2학년 때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3학년 때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6학년 2학기 때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6학년 2학기 때 이게 내가 졸업하기는 틀렸나 보다 하고서 거기서 그만두는 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졸업하는 날이 오고, 표창을 받는 날이 오고, 꽃다발을 받는 날이 오고, 영광의 그 순간이 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은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기도의 사람 이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기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일생을 기도로 사는 사람이고, 19세기에 이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의 사람으로 아주 오늘날에도 그 책이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기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분으로. 그런데 하나는 인간에게 관계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관계된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관계된 면은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관계된 면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뭐냐? 기도는 연구, 분석해가지고 기도는 어원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간절하게 아뢰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아뢰었을 때 또 한 다른 면은 어떤 면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5가지의 이 조지 뮬러의 이 기도 응답에 관한 조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조지 뮬러는 아마 우리가 아는 바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일 겁니다. 이분에 대한 책이 뭐 보통 많이 나온 게 아니죠. 번역서들 뿐 아니라.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고아들의 아버지였어요. 고아들의 아버지. 이분을 통해서 수만 명의 고아들이 돌봄을 받았고, 사회에서 또 이름 있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축복된 미래가 열리도록 이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그 수만 명의 고아들을 그렇게 길러내면서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누가 어떤 재력가가 옆에서 이분을 도와줘서 이분이 그 많은 고아들을 그렇게 길러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의 일생을 보면 이분의 일생은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생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확실하고 똑똑하게 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늘 이분은 기도 일기를 썼어요.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 응답 받은 걸 구체적으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나 기도 응답 5만 번 받았어. 이것이 그냥 이분이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그냥 우러러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기도하는 아빠가 되고 기도하는 집사님이 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요. 기도의 장로님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사모님이 돼야 되고 왜 아멘을 안 해요? 기도하는 집사님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청년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우리 정인이가 돼야 되고 아멘 크게 한번 해봐. 기도하는 정인이가 되고 크진 않았지만 간절한 것 같아. 기도하는 정인이가 되고 기도하는 샤론이가 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참 이게 너무도 귀한 거예요. 5가지 얘기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응답만을 놓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어떤 그 목사님 그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도둑이 하나가 잡혔는데 도둑이 잡혔어요. 경찰에게 붙들려 신고 들어와서 잡혔는데 왜 잡혔나 그거 봤더니 이 도둑이 어떤 집에 이제 침입을 하면은 거기 가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서 들어가서 뭘 했느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도둑이. 그래서 나중에 잡았는데 교회 신자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보면은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 이름을 빠뜨리면 안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선포하며 또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라.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계속 비슷한 내용, 똑같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겠어요? 6번이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시간과 상황, 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따라합시다. 시간과 상황, 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항상 넉넉하고 풍족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약 한 7년 동안은 운영기금이 고갈이 돼가지고 너무 이 재정적인 고통에 시달려가지고 정말 조지 뮬러 목사님이 시험에 들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에게서 당신의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상황에 내 시선을 거기다가 맞추고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릴 적에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는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집안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편 때문에 힘든 거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자기만의 문제 때문에 여기서 와서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거기 뺏기면 안 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함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평안을, 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지금이 낮이든지 밤이든지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기도해도 의미가 없어요. 기도해도 의미가 없어요. 자, 5번째 마지막. 응답받을 때까지 간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따라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간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실패할 때가 있다. 그 이유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그러한 축복을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왜 실패했느냐?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 이러한 기도의 조언을 했다면 여러분 충분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저 불의한 재판관이 한 과부가 억울해가지고 그 재판관에게 매일 가서 시시때때로 가서 내 원한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이 볼 적에도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한 과부가 그렇게 가서 번거롭게 하고 그렇게 가서 그 재판관에게 매달리면 그 악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좋으시는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8장 8절 하반절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요 우리의 기도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하는 믿음이 네 안에 있느냐?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말했는데 너희들은 기도하고 있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기도의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자들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세종 임마누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